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 세계관 이게 안 열리면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행악자. 죽여야 된다는 거죠. 행악자. 예수님 하신 거 딴 거 없거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해 주시고 그렇죠. 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행악자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이 지구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요. 그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의 사자로 우리를 따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과연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정체성과 이런 세계관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그게 그냥 사는 거거든요. 애굽의 430년 노예에다 해방돼 나온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현실적인 문제, 사람 갈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깨닫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일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보고 듣는 것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지만 못 보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이 덮은 이 재앙시대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는 이 138의 언약 붙잡고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만에 회복이 돼서 재림까지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로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흐름, 여정, 이게 보이잖아요. 들리고. 아멘. 시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되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과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는 인생을 드리고 가는 것이다. 이런 영적 세계관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진리의 왕이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강단에서 다 이제 메시지 들었습니다만, 지금 두 세계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알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나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덧뿌렸다. 그럼 뽑아낼까요? 그냥 둬라. 왜냐면 알곡까지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공존하고요. 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벨의 라인이고 가인의 라인이 있거든요. 아벨은 피제사, 가인은 곡식 가지고. 이거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이거는 뭐지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과 다윗, 참 보세요.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결과는 내정의 끝에 가서는 비참한 결과가 와요. 종교대회에 선다는 거.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이 생명의 줄에 선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생명줄. 이 사람들은 생명의 줄에 섰기 때문에 이 복음의 줄을 생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말씀의 줄, 언약의 줄, 기도의 줄, 전도의 줄에 섰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줄이거든요. 이게. 알겠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면, 앞으로 가야 할 그 여정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호가 다해산이잖아요. 다해산. 많은 산과 바다를 넘어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여정을 가려면 많은 산과 바다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한 바람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이긴 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실 때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냐 이 명예심. 이거는 떡이죠, 떡. 아담 하와도 선악과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했거든요. 명예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알겠죠? 아담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풍요 속에서도 마귀에 속았지만 40일 금식하는 것도 사단이 무릎을 꿇고. 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죠? 유대인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무슨 본질입니까? 이 사람들은 원죄를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데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무지한 겁니다. 그 뭐 영안이 여러분 활짝 열려야 됩니다. 두 세계 공존하고 두 라인 있고요. 뭘 생명줄에 서서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굉장히 성공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겁니다. 자, 유대인 그렇고요. 빌라도 재판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허위로 지금 고소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재판관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가지고 차량이 뭐 어떻게 뭐 기름이든 뭐 무슨 시멘트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나라를 딱 마비를 딱 시켜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 끝까지. 이번에 아주 앞발 딱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뭐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똑똑해지니까 나라가 지금 이기고 우리가 좀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판만 맨날 해가지고 되겠느냐? 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은 법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멘. 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든 우상에 절할래, 풀물에 들어갈래, 들어가면 건질 거예요. 그리 아니해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틀린 재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들 보세요. 오늘 뭐 금방 얘기했죠. 행악자 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사람들이 이거 소문,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의 여론, 어떤 객관성도 자기 주관도 영성이 전혀 없어. 이런 교인 99.9%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원체 이제 강한 복음과 이 시적 천명을 가지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올인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그렇지, 누가 이렇게 불신앙이나 하고 그러면 영향받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강한 바람에 속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 따라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겁니다. 아멘. 상황 따라 흔들리고 분위기 따라 흔들리고 손의 이익, 자리 위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길, 뭐지요? 여러분, 하루의 정식이도 5번 하는 모슬렘이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더군다나 얘들은 그 오일 가지고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3단체. 얘들은요, 사람을 한번 만나면 이런 명상이나 이런 기운동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접신을 시키는데 매일 밤 모여요. 매일 밤 모여서 완전히 사람을 접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뭡니까? 종신 제자가 되도록 그래요. 평생 종신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37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배후 조종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능력이 아닌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138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대를 물려가면서 가난하고, 대를 물려가면서 무능하고, 대를 물려가면서 불신자 살릴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에는 이 저주의 줄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393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그게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 안 하면 사단에게 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고 환경에 지고 다 져요. 나한테 지고 사단에게 지고 환경에 지고 진다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떡할 거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서 어떡할 건데. 이게 24가 되면 25, 나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주일날 와서 이제 포럼할 때는 이제 그 은혜를 누린 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반드시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그 속에서 바로 증거 주신다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막 세상 것을 바라보고 뭔가 환경에 영향 이런 사람이 싹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딱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살만 나지. 자, 그래서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론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이거는 바뀌지 않고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지금 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문 닫는 세계 교회 살리는 이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알겠죠? 문 닫는 세계 교회 살리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노예, 그렇죠. 블레셋에, 아수르에, 아람에, 바벨론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죠? 이스라엘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재앙을 당했는데, 이거를 지금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0.1%의 사람이라고 말이요. 유랑민으로 가는데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모든 걸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0.1%의 주인공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강대국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큰 신전이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절간,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강대국에 옛날에 그 크게 지어놨던 그 성전들이 완전히 신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적인 큰 재앙이 오도록 지금 사단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 심부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세요. 지금 요 진리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저 행악자라고 그러고 못을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지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지금 강대국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정말 이 진리와 이 복음, 이걸 가지고 답을 주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미래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이번에 그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뭐 국회의장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야 진짜 그 수원에 있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조찬 기도회. 그 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손에 개인과 나라와 시대 운명이 그분 손에 있다. 사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 진짜 뭐 전쟁과 일본에 그 짓밟히고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돼가지고 다 재앙 왔는데, 그래도 성교사 들어와서 복음 받는 바람에 이 민족이 살았거든요. 목사 장로 기도회. 부산까지 우리가 밀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공산화되는 그 상황인데 목사 장로들이고 모여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조찬 기도회 때 그런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그 뭐 사람 웃기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뭘 시켜 웃겨놓고 500원 내라고 딱 그러고, 그 지금 대통령하고 다 모인 그런 데서 그럴 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0.1%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시대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237 치유할 여러분들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이거부터 승리해야 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 아시겠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 문제를 어떻게 끝을 냅니까? 과거 지나가고 끝났다고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상처라든가 트라우마,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각인부리 체질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영세전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오늘 지금 문제.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237을 어떻게 살립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미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이거든요. 재림주로 다시 서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의 자리에 앉아있는 정확한 복음, 정말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은
복음 앞에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 영적 사실을 그 얘기 또 하네.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 듣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인데. 그러면 뭐죠? 내세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오거든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세계를 결론 딱 짓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아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뭔가 이용하는 복음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오직 그리스도. 알겠죠? 이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근심하지 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 꺾는 이름. 뭐지요?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죠. 그래서 이 진리는 바뀌지가 않는다.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딴 거는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과 생명 대신 그리스도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다음 뭐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참 이 사실 여러분 알았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고. 여러분 원래 8.15 해방 이제 그 경축일에 할 때는 그 뭡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면허 40일 정지가 돼가지고, 정지가 된 게 아니라 정지가 돼, 정지가 돼가지고 20일 딱 지나니까 와서 교육을 한 2시간만 받으면 내준다는 거야. 그럼 가가지고 그냥 그걸 교육만 받으면 면허증 타가지고 오는 건데 차를 끌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교육장에 딱 들어가는데 경찰이 딱 나오더니 면허증 내라고 그러더라고. 와, 미치겠다. 그리고 2년 취소했다. 그때 2년이에요, 2년. 이야, 면허증 딱 취소되는데 앞이 캄캄한 거야, 막. 오늘 가서 1시간 교육받은 면허증 타다가 오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집사님 한 사람을, 근데 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녀야 되니까 이제 월급을 한 달에 80만 원 주고 이제 놀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밥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데, 한 3개월 딱 지났는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을 딱 하면서 사면을 딱 시켜주더라고. 와, 2년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시험 봐가지고 면허증 딱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면허증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옛날에 몰랐어.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다가 그걸 다시 찾았는데, 야, 막 날아갈 것 같아. 이제 뭐 기사 안 데리고 다니게 되냐, 그지?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말이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아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자, 그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자,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여러분, 과거 12가지 이 사단이 갖다 준 운명.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문제 생기면 금방 뭐 문제에 빠지고. 참 진짜 그 찌든 가난과 그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 속에 살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딛고 일어선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알겠죠? 가난해도 그 가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있을 수 있지만 상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발판으로 딱 디뎌야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새 은혜를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 새 은혜를. 아멘? 새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 알겠죠? 아이고, 오늘 유빈이 그 태권도 가면은 뭐 이렇게 딱지를 하나씩 줘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게 한 50개 정도 되면은 뭘 하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 뭘 바꿔주게 되면요. 근데 30개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뭐 장난감 좀 하나 살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고윤이가 오늘 그래. 아이고 30개가 하자는데 50개 있어야 3,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는 기대를 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뒹굴고 뭐 몸부림을 치고 막. 왜냐하면 희망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 된다고 딱 그래.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막 그냥 막 뭐 발로 차고. 그래 한 대 뒤지기부터 맞았지. 그래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뭐 이러. 그 내중에 내가 태권도 데려다 주고 그 뭐요? 네가 살 게 뭐냐 이러고 딱 가봤더니 뭐 요만한 장난감인데 6,000원이라 6,000원. 그래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과감하게 끊었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딱 사준 거야 그냥. 그랬더니 간단히 끝나잖아, 그죠? 여러분 뭐 지금 환경이 어렵고 뭐 울고불고 뭐 주께서 한번 사인하면 끝이야 그냥. 아멘. 사인하면 끝이야. 알겠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 끝나는데 이게 상처 있죠, 상처. 이런 어떤 운명의 이 통로를 타고 뭔가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알겠죠?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건데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거거든 지금. 두 번째 뭐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진짜 것을 하라는 사인이에요. 진짜 거. 아시겠죠? 여러분 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나면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도 그 운명의 틀 속에 살다 가는 거야.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꿔도 역사라면 생각 하나만 바꿔도. 아멘? 렘넌트들도 생각 하나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해요? 그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귀신 심부름하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 이 지옥, 이 마귀가 같은 이 재앙을 결박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결박시켜야 돼요. 이거 오거든요 지금 이게. 알겠죠? 운명의 틀을 타고 과거의 상처와 어떤 나의 무기력과 이런 것들을 타고 이 운명의 틀을 타고 사단이 이게 공격해 오는 거고요.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 그건 뭐죠?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았던 우리를 흑암 꺾는 그것도 대사로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알겠죠? 에베소서 2장 6절. 뭔 얘기입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 얘기거든요 이게. 응?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오고 오는 세대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3 기도 이거 위에는 증거를 보일 길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고 말입니다. 체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미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미래를 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큰 시스템을 갖추는, 아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미래는 뭐지요?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말. 그래야 뭐 간증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한나야, 나는 진짜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공부와 모든 거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멘? 그래야 그 간증을 할 거냐. 그래야 친구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면서도 영원하다는 것,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서밋으로 미래는 시대적인 증거를 남기고 가는 그런 발자취가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얼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와 있다는 그 확실한 증명을 보일 수 있는 진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 알겠죠? 그게 참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맑은 음식 먹으라고 아무리 말씀을 했는데도 맑은 음식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뭐가 오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맑은 음식을 먹는 거야. 이게. 참, 그리고 호흡기도도 간헐적으로, 이게 이제 호흡기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24 호흡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더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죠. 자, 결론.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저렇게 장성하고 잘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불신자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망루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판에 새기라. 그것도 그냥 판이 아니라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기라. 묵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정령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도 잠깐이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자,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40장 8절. 너희는 저 지붕에 올라가서 저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왜 지붕으로 올라가고 높은 산에 왜 갑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거두시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흑암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저 미국, 유럽 지금 세계가 다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마약이나 막 이런데 지금 세계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 정확한 복음과 시대 천명 가지고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딱 이거 하고 있으면 내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 빛으로, 플랫폼으로 오게 돼 있고, 파수망대에게 와서 이 빛으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달려올 것이라.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알겠죠?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속지만 안 하면 여러분 승리해요. 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파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뭐 이유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담난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왜? 이유를 알고 있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뭐죠? 성도의 이 기도가 보좌의 그릇에 다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